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일 1부, 2부 예배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지난 주일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미를 살피면서 온몸이 다 산산이 부서지고 조각날 정도의 고통을 당하신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지금 새벽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그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과 가시면류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 가시면류관. 근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가죽옷을 입히신 의미,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또 오늘 저녁에 가시면류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대속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전반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으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대속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의 깊은 그 주제를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지금 이 가시면류관을 보면 이 날카로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뚫고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고개를 숙였고 고개 숙인 예수님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 가시가 길고 독한 가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은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홍포를 입히고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무릎을 꿇고, 이게 어떤 장면인가요? 지금 예수님께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로마의 군병들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씌운 이 가시 면류관은 마치 그 가시를 빼고 갈대를 빼고 그 손에 호를 들리우고 그리고 홍포를 입히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마치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주인인 로마 황제에 대한 예를 갖추는 그런 장면과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8절, 29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예를 다하는 장면이에요.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것도 로마 황제가 쓰는 면류관을 풍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 마치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들이 황제에게 황제의 예를 다하는 것은 존중의 의미가 있고 숭배의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깜도 안 되는 사람에게 옷도 입히고 그리고 가짜 홀도 들리고 머리에는
면류관 비슷한 것을 엮어서 가시 면류관을 만들어서 씌우고 그에게 경배했다면 이건 존경하고 숭배하는 의미가 아니라 조롱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쓰신 가시 면류관 살피면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9절 말씀을 보면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이 면류관이거든요. 면류관은 누가 써요? 왕이 쓰는 거예요. 면류관, 황제가 쓰는 것이죠. 이따가도 언급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면류관은 당시에 사용했던 그 로마의 동전에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황제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는데 그 가이사가 바로 쓰고 있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못이 이렇게 다 달려 있어요. 그 면류관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쓰시되 가시가 달린 면류관을 쓰신 것은 아마도 그 동전의 모습을 풍자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왕은 왕의 홀이 있죠. 그 홀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황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황제가 군대를 파견할 때에 그 군대의 최고 사령관에게 그 홀을 줍니다. 즉 군의 모든 군인의 주인인 황제가 그 명령권을 사령관에게 이임하는 그런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가시 면류관의 재료는 가시나무, 말할 것도 없이 가시나무예요. 엉겅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굉장히 흔한 것들이에요. 그것은 수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막과 유대 산지와 유대 광야 지역은 이제 모든 생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시화되고 그리고 거칠어지고 가늘고 날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섬기고 숭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희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은 고난의 왕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죄와 저주를 제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써야 할 죄와 저주의 그 고통의 면류관을 우리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으로 대신 쓰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어떻습니까? 물론 왕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세상의 왕들은 가시처럼 사람을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 한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가시관 그 자체가 되어서 그 고통을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 세상의 왕이에요. 왕 자체가 가시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위에 군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고통을 대신하시고자 가시관을 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대신 예수님께서 찔림을 당하시고 그 결과로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에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당시 동전에는
가이사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것을 새겨 놓았다 그랬어요. 그 면류관 위에 빛나는 못이 있어서 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로마 군병은 가시관을 씌워놓고 마치 로마 황제를 경배하듯이, 가이사를 경배하듯이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척하며 조롱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알지 못했지만 그들이 하는 행위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고백하신 셈이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제 대제사장도 묻고 또 빌라도도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 예수냐? 라고 예수님에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비록 그 빌라도의 신문에 의한 질문이지만은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요?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재판의 과정에서 예수님을 해하려 하는 자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내용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로마의 군병들이 하는 행위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에게 창피를 주는 그런 의도였지만 바로 그런 의도로 행한 그들의 행위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예수님이 만주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내용이 된 것입니다. 조롱하는 가시 면류관은 진정한 왕에게 드리는 면류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군림하거나 억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피 흘리는 고통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담 아래 죄에 매여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 아래 죄에 매여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친히 만왕의 왕으로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는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시 면류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모든 고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가시가 이렇게 길어요. 가시가 이렇게 길어서 날카롭고 길고 독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얹어 놓는 게 아니라 얹어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가시에 찔리도록, 효과적으로 가시에 찔리도록 눌러버린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온 얼굴은 멈추지 않는 피로 인하여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써야 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매여 있는 고통과 저주를 우리 주님이 대신 쓰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께서 대신하셨습니다. 누구를 대신했어요? 나를 대신한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내가 아무리 칼로 찔리는 고통은 당한다 할지라도, 채찍에 온몸이 찢겨나가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 문제는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아담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근본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가시의 의미는 두 번째로 무엇인가?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가시와 엉겅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땅에서 나오는 것이 가시와 엉겅퀴가 되도록 창조하셨나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꼭 집을 짓는 것하고 비슷해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지어요? 집을 지을 때는 기초를 잘 다지잖아요. 땅을 고르게 하고 이렇게 울퉁불퉁한 땅은 평평하게 만들고 그곳에 기초를 세우고 벽을 올리고 지붕을 씌우고
그 안에 또 이렇게 단장하고 이렇게 다 전구도 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다 해놓고 마지막에 사람이 탁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가장 나중에 만드셔요. 아담과 하와가 살 만한 가장 좋은 여건을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많은 것들을 다스리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만드신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여 타락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온데간데 없고 범죄한 인간이 타락한 것처럼 만물도 타락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예요. 가시와 엉겅퀴는. 그래서 땅은 황폐하게 되고 삶은 피폐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의 노동은 축복의 의미의 노동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노동의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의 노동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는 저주의 노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정도가 달라지고 노동하는 의미가 달라진 거예요. 엄청난 고통의 노동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땀이 흘러야 채소를 먹게 되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5장 6절에 보면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안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죄로 인하여 만물이 저주를 받아버렸다. 진려와 형극을 내고 하늘에서는 비를 내리지 않겠다. 가시의 저주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그 결말은 지옥의 형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써야 할 예수님이 대신 쓰신 가시 면류관의 실체적 모습이에요. 히브리서 6장 8절은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아무 소득이 없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은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이 바로 아담 아래 있는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어긋나게 행하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길을 살게 되어 있어요. 잠언 22장 5절에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그랬어요. 가시와 올무가 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저버리고 악한 생각을 하거나 악한 말을 하거나 악한 일을 하면 가시와 올무에 빠져요. 가시와 올무는 뭘 말합니까? 공경에 처하고 위험에 처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러므로 패역한 자의 길을 가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든지 어긋나게 행하면 패역한 자예요. 이런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영혼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거의 1년 내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좀 더 우리들에게 강조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다짐하고 더 열심을 내는 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을 살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시기에 꼭 이때의 주의 종을 통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강팍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몸에 배 있어요. 머금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고 강팍하고 불순종한 것이 내 몸에 그런 것들을 머금고 있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항상 튀어나올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원인 제공을 다 다른 사람 탓을 하죠. 누가 그래요? 내가 그래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머리를 상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이제 고난주간 이렇게 말씀을 쭉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다 각자 다른 이 주제지만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어리석고 내가 강팍하고 내가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써야 할 가시면류관을 예수님께서 대신 쓰심으로 내가 자유롭게 되고 영원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다면 이제 다시 그 자리에 안 들어가야 할 텐데 또 그 자리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나를 위하여 대신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놓여 참 자유를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스스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나에게 가시관을 대신해서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7가지 면류관을 살피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성경에 7가지 면류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더 있지만은 7가지 정도로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첫째는 금면류관을 주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여기 24장로는 성도로 세움받은 자들을 말해요. 성도로 세움받은 자들이 누리는 존귀와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당해야 할 우리들의 모습은 뭐예요? 그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지.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모습은 곧 나의 모습이에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옥과 수치와 비참함과 고통과 저주가 바로 나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우리 주님께서 그 가시면류관을 내 대신 쓰시고 나에게는 금면류관을 주시사 영광의 자리에 앉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썩지 않는 면류관을 주시겠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이 운동 경기에 나가는 사람은, 저는 뭐 운동 경기에 나가 가지고 뭘 겨루어 가지고 해본 경험은 없죠. 근데 운동 경기를 보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들의 스토리를 제가 보면 얼마나 참 이러니까 세계 1등을 하는구나. 여러분, 스포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체능이 어려운데 특별히 스포츠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스포츠에서 인정을 받으려면은 세계에서 한 명 돼야 돼요. 세계에서 1등 해야 최고가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죠. 다른 건 좀 달라요. 다른 종목들은 뭐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 가는 건데 스포츠는 달라. 그러니까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은 그 1등이 돼야 인정을 받고 1등이 돼야 자신의 이름이 겨우 드러나는 거예요. 이 2인자는 참 슬퍼요. 스포츠 세계에서. 그런데 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 운동하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모든 것을 절제한다. 뭐하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참고, 놀고 싶은 것도 참고, 자고 싶은 것도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어요? 면류관을 얻어요. 어떤 면류관을 얻습니까? 썩을 면류관을 얻어요. 혹시 10년 전에 우리가 그리스 방문한 적이 있는데 고린도 지역 그쪽 지역 방문하면서 박물관에 가가지고 저것하고 제가 말한 그 면류관 그 모양하고 있는데 그 뭐 몇 년 전 것 그 면류관이라고 한 거인데 다 말라 비틀어 가지고 썩어버린 그 면류관 보신 적 있나요? 제가 이거다 그랬어요. 박물관에 있는 거 보고. 썩은 면류관이요. 다 썩어버릴 면류관. 이게 고대 그리스는 이제 올림픽의 발상지라고 하죠. 운동 경기를 많이 했어요. 경주를 할 때 그 우승한 사람에게 면류관을 씌워줘요. 그 면류관을 무엇으로 만들었냐면은 월계수를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월계수 잎으로, 또 솔잎으로 만들기도 하고, 파슬리 잎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감나무 무슨 감나무 잎사귀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벨 잎사귀로 만들어 봐야 결국은 그 면류관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 그런데 그 썩어버릴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사람들이 절제하면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머리에 얹어주면 그 시대의 그 도시에서 그 지역에서 최고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최고의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류관은 금방 시들고 썩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는 면류관은 무엇인가? 썩어버릴 면류관은 예수님이 이미 다 지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셔요. 이것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랍고 큰 은혜예요. 경주하는 자가 죽기 살기로 해서 1등을 해야 받는 것이 겨우 썩을 면류관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의의 면류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불의한 자들이에요. 죄로 인하여 불의한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마땅한 것은 가시면류관이에요. 그것이 내가 써야 할 일이에요. 가시면류관이 마땅한데 내가 써야 할 그 가시면류관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었어. 그래서 불의한 자에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자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셔요. 네 번째로 기쁨의 면류관.
예수님께서 나의 고통을 대신 지심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다섯 번째, 생명의 면류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갖게 되었어요. 여섯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예수님을 말하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오늘 또 우리 김민혁 원사님, 우리 교회 부활동산에 장례식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장례식은요, 부활동산에 가가지고 하관 예배를 드릴 때 별로 뭔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별로 뭔 말 많이 안 해도 뒤만 한번 돌아보면 잠자는 자들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내가 그랬다니까. 우리 김민혁 원사님이 다시 살아나면 그때는 허리도 안 구부러질 것이고, 그때는 아픈 것도 없을 것이고, 그때는 무슨 말 듣고 충격받을 일도 없을 것이고,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지금 이 우리 부활동산에 묻혀 있는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영화로운 존재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목자장 되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영화로운 면류관이에요. 잠언 4장 9절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준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수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호한다,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많이 공격합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에게 얻어가는 게 뭐예요? 수치와 굴욕과 비참과 절망과 파멸,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화로운 면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냥 방어막이 튼튼해가지고 문제도 없고 타락할 여지도 없고 죄야 와봐라 하나도 까딱 안 한다, 이런 사람이 돼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오히려 죄를 향하여 적극성을 가져요. 내 안에서, 내 속사람이 죄를 향하여 적극성을 갖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가시관을 쓰심으로, 창에 찔리심으로, 못에 박히심으로, 채찍에 맞으심으로,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심으로 나의 죄를 다 대신 지셨건만, 예수님이 다 대신 져주신 그 죄, 그러면 나는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할 텐데 여전히 나는 생각으로, 여전히 나는 말로, 여전히 나는 행동으로 심각한 죄를 짓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뱀을 가장한 사단의 공격 대상이었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악한 사단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이 악한 이 사단 마귀를 그냥 저 무저갱 속에 그 끝이 안 보이는 그 구렁텅이, 그 무저갱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냥 닫아서 임봉해버리면 끝나요. 그런데 그전에는 안 돼. 아무리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나고 믿음이 좋고 직분이 있고 그래도 마귀는 그 틈을 타는 거예요. 그 틈을 타.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 영화로운 면류관을 씌워주시, 주리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한 주간을 우리가 지내면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모든 고난의 현장에 홀로 담당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죄와 저주로부터 참 자유하심을 주신 줄로 믿으면서 지금도 역사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를 주님이 방어해 주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위해 아낌없이 다 쏟으신 우리 주님 붙잡고 우리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나는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는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대신하심으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시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놓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고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면서 사단 마귀의 괴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되고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